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푸던 곳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옆을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암시를 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에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들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디 묵고 계신지를 묻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두 사람은 즉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기 거였던 안드레의 이 행동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카메라가 앵글이 샥 들어가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를 지금 쫓아가고 있죠. 그가 갑자기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것이에요. 형제 시몬을 보자마자 안드레는 상기된 표정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흥분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장면이 한번 새 장면으로 다시 카메라가 앵글이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시려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거하던 이 빌립이 어느 정도 예수님과 있던 시간 차에 이 사람도 앞에 안드레가 막 갔듯이 어디론가 바쁜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다. 빌립이 말한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말입니다. 친구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당시 나사렛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멸시받는 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천하게 취급하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 당연히 믿어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죠. 와, 봐. 빌립의 확신에 찬 말에 이 행동에 나다나엘이 좀 미심쩍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들었지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금 후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도되어지고 빌립이 그 친구 나다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열정의 불은 주님의 시간에 붙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즉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는 동사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소위 헬라어에서 얘기할 때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다라는 의미의 뜻만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하게 그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경험하다, 그리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지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의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과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주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좋은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거기 같이 거하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대화를 했으며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사후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나
또는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지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머무르셨죠.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계신 곳에 이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비밀들과 이러한 일들이 그와 같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가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에 안드레는 영의 눈이 뜨여진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한테 내가 알려줘야 될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쫓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가기 전에 이 마음,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시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먼저 달려가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흥분된 마음으로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급하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불이 어디서 타오르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시간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는 이 열심, 이것을 가지시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열정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아세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과 은혜가 충만케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친구를 만나거나 내 가족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시간에서 마음의 불이 그렇게 타오르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고 그냥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말도 잘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불을 가지는 것이, 열정의 불은 주님과의 시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치 기름 등불과 같습니다. 이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불을 탁 붙여주는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불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의 불이 우리가 항상 붙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청이 논쟁을 잠재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안드레와 빌립의 가정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죠.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행동이 아주 짤막하게 소개가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보통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안드레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알려져 있어서 성경에서도 그냥 우리가 베드로의 형제로만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만 3군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간 본문이 그렇고, 또 하나의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어린아이를 누가 데리고 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드레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빌립을 찾아오고, 그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하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안내해가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지금 등장하는 매 경우마다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사건도 많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왜곡절돼 있고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안드레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는 하나도 나서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드레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테크닉, 자기의 기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어디에 가서 논증하지도 않고, 베드로와 논쟁도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도 보면 자기 형제를 그냥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그냥 아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분들이 안드레와 같은 분들입니다. 참 복된 분들이죠. 여러분, 빌립은 어떠합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을 하죠. 야, 내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야. 그런데 이 빌립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하게 회의적인 말을 던지는 것이죠. 말도 안 돼. 나사렛같이 그런 천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말 좀 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면전에서 자기 친구에게 기껏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딱 들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에서. 아, 이런 봐라. 한 방에 내 말을 깡그리 무시하네? 속에서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화가 오르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바로 면전에 대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이쯤 되면 상대방의 말을 받아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임마, 그게 아니야, 마. 이래서 이제 내가 막 얘기하는 거죠. 아, 글쎄, 내가 보니까 말이야.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논쟁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우를 잘 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우를 많이 범했었습니다. 전도할 때 초신자에게 교회 인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는 데까지 이렇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깨파를 치는 겁니다. 저한테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이건 그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그 친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 내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버리면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내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잘 설명을 했어도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금방 내가 부정을 했었는데 금방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을지 몰라. 근데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논쟁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의 이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얘기 전혀 없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생명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가족이든지 우리의 친구든지 누구에게 할 때에 내가 내 논리를 강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고 안드레가 그냥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이 부정적인 반응, 여기에 그냥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잖아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은 논쟁을 잠재운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누르는 것은 초청의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초청할 때에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빌립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보니까 제자 둘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도 이거였습니다. 와서 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초청의 원리입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언제 한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굉장히 뺀질거리게 생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강팍했냐 하면 자기 주변에 자기 부인도 교회를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만 하면 정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앞에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아주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사업적인 일로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 그렇게 들었어도 자기 마음에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귀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그럼 한번 가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처음 나온 시간부터 그 마음이
주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녹아져가지고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바로 그 시간부터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업도 잘 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아주 확실한 체험을 주님 만나면서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도 어떤 초청 한마디에 그 논쟁이 잠재워지고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은 때가 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하는 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주 재밌는 것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뭐냐면 가족을 전도하는 일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 가족을 전도하는 일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우리가 잘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냥 기도만 그냥 하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전도해 갈 수 있을지, 초청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4월 달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씩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청은 5월 달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4월 달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본인은 신앙생활 하시지만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생활 지금 하지 않고 부인도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가족들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본격적인 관계 전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자신감을 갖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5월에 초청 잔치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변화는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가 초청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늘 나타났냐면,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자마자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전에 시몬을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장차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교회에 잘 인도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에 초청되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지시는데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까운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뚫어보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바꿔서 이제 새 이름을 부어주시고 새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대하신 방법은 매우 특별합니다. 나다나엘이 딱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네? 나를 어떻게 아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앉아서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자리에서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초청되어질 때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와 만나자마자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알게 되고 변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을 보게 한다는 것,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지금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게 되고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되죠.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에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촛대 사이를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좌가 펼쳐졌는데 그 옆에 계신 어린 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들어가고 이 놀라운 영광을 같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이들에게 큰 것을, 더 큰 일을 보여주시며 이들의 삶을 바꾸시고 이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이들의 미래를 바꿔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희망하고 초청해 나가는, 그래서 생명으로의 초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행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